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속 9장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구약성경 1250쪽에 있습니다. 1250쪽. 다니엘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난해하고 가장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이제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면서 읽으실 때도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고 어떤 글자가 있는지 자세히 새기면서 한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읽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미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거룩이 주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임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그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흡혈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함께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보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달부터 마지막 주일에 이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통일교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단 그러면 여호와 증인이죠. 여호와 증인입니다. 예전에는 아줌마 두 분이 가방을 메고 다니면 여호와 증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너무 궁금해서 여호와 증인 아줌마들이 너무 궁금해서 한 번은 집에 좀 들어오시라 그래가지고 본격적인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대화하니까 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10번 정도 대화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모임의 그 목사님 같은 분이죠. 남자분 두 분을 모시고 오더라고요. 그분들하고도 또 대화를 또 역시 열심히 특심이 돼서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근데 뭐 내용은 매번 비슷합니다. 여호와 증인요 한 번 대화해 보면 매번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면 외운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외운 구절이 있어요. 이렇게 실처럼 꼬여가는 기 있어서 그것만 쭉 외워서 얘기를 해요. 딴 얘기하면 전혀 모릅니다. 후에 제가 이제 너무 궁금해서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 여호와 증인이 알고 보니 종말론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근데 이걸 아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종말론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도대체 종말론자리 날짜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종말론의 원조예요. 이 여호와 증인이 종말론의 원조입니다. 원조. 그래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머리에 쥐가 나는 날입니다. 머리에 막 쥐가 날 거예요. 쥐가 나는데 거기에 뭐 나만 쥐가 나는 게 아니고 저도 쥐가 나고 다 쥐가 나는 거다.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이 해석을 따라오는 것보다도 그 흐름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너무 이렇게 막 몰입해서 쥐나도록 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그냥 따라오는 흐름만 기억하시면 오늘은 성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말론자들이 종말 날짜를 계산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계시록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9장 말씀이에요.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요걸 모르면 다 모르는 거죠, 이제. 요거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이제 24절에 보니까요. 23절에 보면 천사가 다니엘에게 얘기하죠. 너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가 왔다. 그러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여기 보면 다니엘의 71회라 그래요. 71회. 71회라는 것은 70과 7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70 곱하기 7은 490을 의미합니다. 요건 490을 의미하는 거예요. 490으로 기한을 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친절하게도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점이 있어요. 시작점. 이 70일의 시작점이 본문에 딱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이 한다. 그러면 우리가 찾아봐야죠.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영이 성경에 어디 나왔느냐 보면은 여태까지 다 합쳐서 한 크게 4개를 뽑아요. 첫 번째는 솔로몬 때, 우리가 알죠. 솔로몬 때 솔로몬이 졌잖아요. 성전과 성을 졌죠. 두 번째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파괴됐고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다음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다시 건축을 했어요.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성경에 안 나왔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중간시대, 말라기부터 예수님 사이를 중간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중간시대. 그 중간시대에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을 증축을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가 세계를 점령했을 때 또 한 번 예루살렘 성을 또 한 번 건축을 했어요. 4번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은 2000년 전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들이 적용이 안 되는 해석은 다 버려야 돼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은 구약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그들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헤롯과 오스만 투르크 시대, 이게 1450년대예요. 여기부터 계산한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책에서 봤어요. 헤롯 대왕. 여기 보면은 이거는 다니엘 이후잖아요. 그죠? 다니엘 훨씬 이후예요. 몇백 년 이후예요. 막 여기는 다니엘 2000년 이후의 시대니까. 이거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는 버려야 됩니다. 그럼 남은 거 이제 두 번째죠. 솔로몬 때냐? 느헤미야 때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 때라고 지목을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때다. 이렇게 이제 지목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또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아니, 예루살렘은 성만 있는 게 아니고 성전도 있네. 성전도 있잖아요. 성전도 여러 번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또 봐야죠. 솔로몬 때도 성전 지었고 느헤미야 이전에 에스라 때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기본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파악할 때 날짜를 딱 특정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냐? 성이냐? 이거 볼게요. 변수가 있어요. 시작점 찾기 변수. 첫 번째는 이게 성을 건축하라는 거냐?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냐? 둘 중에 하나 찍어야겠죠. 또 하나는 솔로몬 때냐, 느헤미야 아니면 에스라 때냐? 또 결정을 해야겠죠. 그죠? 누군가는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연대를 또 확정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의 연대는 다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해가지고 확정지은 연대지. 아직도 확정이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출애굽 연도가 언제냐? 이거 학자들 간에 아직도 논쟁이 있어요. BC 1400년이다. BC 1250이다. BC 1440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논쟁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 연도를? 그건 사실 몰라요. 그 느헤미야 연대는 뭐냐? 포로 귀환할 때 3차례 귀환했어요. 근데 아직도 느헤미야가 1차에 왔는지 2차에 왔는지 3차에 왔는지 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어요. 어떤 학자는 1차에 왔다가 다시 돌아갔다 3차에 왔다 이러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는 2차에 왔다가 다시 갔다 3차에 또 왔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몰라. 언제 왔는지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사실 두 번째, 연대 확정을 못 한다는 거죠. 뭐 확정을 못 하는데 뭐 시작점을 어떻게 잡아? 그 다음에 이제 또 있어요. 71회라고 되어 있는데 71회는 70 곱하기 7이잖아요. 연이냐? 일이냐? 490년이냐? 491이냐? 이것도 뭔가 하나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고대 시절에는 달력이 360일이란 말이죠, 1년에. 근데 지금은 365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연대는 다 365로 맞춰져 있어요. 근데 성경은 360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360으로 된 이것을 365로 변환시켜서 다시 재측정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엄청난 변수가 이 안에 존재해 있어요. 언제로 해야 되느냐? 불가능합니다. 그죠? 연대 특정이, 아직까지도 연대 특정이 안 되는데, 뭐 출애굽 같은 경우에는 막 학자마다 200년 차이가 나버리는데, 뭘 어떻게 하라고? 우리들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보면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다 그랬어요. 이거 더하면 69일이죠. 69 곱하기 7은 483이 돼요. 1일로 계산하면 481. 1년으로 계산하면 480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70일에가 시작이 되었는데 69일에가 끝났어요. 25절까지. 26절까지 끝났어요. 끝났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일회가 남은 거예요.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종말론자들의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종말론에서 7년 대환란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7년 대환란. 요거는 한 일에 7이잖아요. 요걸 연으로 해서 7년. 그래서 요거를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7년 대환란은 다니엘서 9장에 나와요. 이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24절부터 26절까지는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어요. 그런데 마지막 7년, 요 마지막 7년이 유보되었다는 거예요. 유보되어서
지금 2000년 이상 유보되어서 끌려왔다는 거예요. 아직 한 일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한 일에 남은 거, 요게 7년 대환란의 근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까지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69일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 한 일에. 요게 유보되었다는 거예요. 2000년 이상 유보되었다. 이게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 데살로니가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단이 꼬이는 거죠. 우리한테 와라. 이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와라. 이게 한 일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먼저 우리가 성경 해석은 성경 시대에 적용해야 된다. 이건 불가분리의 원칙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적용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한 일회가 뚝 떨어져서 2000년 이후에 온다 그러면 그럼 다니엘 사람들은 뭡니까 그게? 한 일회 왕 그럼 그들에게 그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적용이 안 되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 이 9장에 보면 표현이 너무나 강해요. 뭐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막 예언이 응하고 죄악이 끝나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이제 그냥 보통 예언자들이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거는 세상의 종말이 아니고 한 시대의 끝으로 보는 게 맞다. 다니엘 시대의 끝으로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두 번째가 있어요. 요게 중요합니다. 2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27절 말씀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게 어려운 말씀이고 그래요. 27절에 보니까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을 것이다. 그래서 종말론자들은 한 이레가 2000년 동안 유보되었다 그랬잖아요. 그거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관심이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한 이레의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에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항상 종말론자들은 이스라엘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조약 때문에. 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7년 조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7년 조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낸 모든 왕을 다 옛날에 제일 많이 언급된 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이에요.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 처음으로 조약을 맺었거든요. 종말론자들이 그때 그랬어요. 이 사람이 바로 사다트 대통령이다. 막 난리가 났었어요. 저는 그때 그걸 알고 있어요. 네, 그랬어요. 근데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종말론자의 특징이잖아요. 그게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마 지금 엄청난 관심을 가질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마 지금 종말론자들은 트럼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푸틴이 끼어들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늘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한 이래가 2000년 동안 이게 옮겨져가지고 지금 이 시작이 언제냐?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조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네, 이 사람. 관심이에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겁니다. 그럼 봐요. 그 다음 계속 볼게요.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 진노가 무엇이냐? 이 진노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엄청난 진노가 바로 한 이래 동안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흥미롭죠. 그죠? 요게 한 일에 나가는 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붙여가지고 그냥 뭐 7년 동안 나눠가지고 언제 뭐 3년 반이냐,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눠가지고. 왜냐하면 여기 3년 반에 뭐 어떻게 됐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종말론자들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27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 한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이 금지할 것이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요 내용이죠. 요 내용은 BC 167년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여기 헬라 왕 중에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진짜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돼지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실제로 그렇게 있어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에요, 이게.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헬라 사람들은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돼지 피를 드린대요. 돼지 피를 드린대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 성에서 돼지 피를 뿌렸는데 이거는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린 의식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돼지 피는 더러운 피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방인이 와서 돼지 피를 성전에 뿌렸다. 이런 치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치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네. 이거는 이스라엘 성전 역사상 최악의 사건인 거예요. 그게 BC 167년에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볼 때는 어떻게 봐야 하냐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면 실제로 일어난 사건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의 저자가 누구냐? 이 사건 한 4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왜 이렇게 우리가, 제가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성도들이니까 딴 데 가서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목사님들하고도 이런 얘기 안 해요. 우리 성도님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요, 둘 중에 하나겠죠. 400년 전에 다니엘이 400년 후에 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릴 것을 예언했다. 첫 번째 해석이죠. 두 번째 해석은 167년에 살던 후대의 사람이, 이것을 겪은 후대의 사람이 전설의 인물인, 이스라엘의 아주 영웅 같은 인물인 다니엘의 이름으로 이 글을 썼다.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우리는요. 400년 전에 다니엘이 이것을 예언을 했느냐, 아니면 400년 후대 167년도에 살던 사람이 이것을 겪고 다니엘의 이름으로 기록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충돌했을 때 아직까지 한국교회는 전반 거를 고집을 해요. 그래서 말을 잘 못하겠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두 번째 거를 보셔야 돼요. 이 엄청난 사건을 겪었던 사람이 400년 이전에 민족의 영웅 같은 다니엘의 이름으로 그때 살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써야 맞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두 부모들은 안 해요.
한 1장부터 6장까지 그 막 다니엘이 고쳐 겪었던 거 있잖아요. 막 사자굴에 들어가고 다니엘의 새 친구가 그거는 이제 다니엘로 기인한 것이라고 봐야 되고 7장 이후로는 후대 사람이 다니엘 이름으로 기록한 것이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전 다니엘이 옳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27절 말씀은 벌써 167년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이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모욕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마카비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을 중심으로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어요.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소수의 사람이 일어나서 정말 헬라 사람들과 협약을 맺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봉기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27절 말씀은 마카비 혁명으로 마감된 것으로 봐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상식적으로 봐야 되는 말이에요. 해석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해석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예수님과 연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메시아 예언이라고 확정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도 너무나 기쁘고 좋겠어요. 네,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뭔가를 확정해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죠. 그럼 짜맞추기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종말론자들이 날짜를 짜맞추기 하느냐? 이 3번 때문이에요. 이걸 예수님하고 자꾸 연결해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날짜가 꼬이고 막 이상해지고 시작점이 자꾸 변하고 연도가 자꾸 변하고 헷갈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3번을 하기 위해서. 네, 3번을 하기 위해서. 답을 정해놓고 하려니까 짜집기가 되는 게 자꾸.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볼 때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짜집기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이 말씀은 27절의 말씀은 BC 167년에 일어난 그 엄청난 사건으로 결말이 났다고 봐야 됩니다. 왜 70일에는 그때로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종말에는 한 이래가 아닌 다른 환란이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한 이래가 그때로 끝났다고 해서 환란이 없느냐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전번에 봤던 우리가 후천년서 무천년서를 바란다 그랬잖아요. 이건 뭐 의미가 없어요. 천년왕국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종말은 완전 끝에 한 번 일어나는 게 종말이지 뭐 천년왕국 이전에 뭐 또 뭐가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그 종말론자들이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일어나고 끝나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마지막 종말의 순간에는 세계적인 배교와 선악의 극심한 충돌이 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고 바울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말 전에는 다니엘과 같은 이런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이 종말 전에는 일어난다고 이구동성 공통적으로 말씀하셔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바울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바울이 말씀하셨던 그 환난이 뭐냐? 한 이래가 2000년 이렇게 미뤄져서 온 환난이 아니라 그 환난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고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새로운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니엘 때와 같은 그런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예고를 하신 것이죠. 하신 것이지 한 일에 들된 게 와가지고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연도 측정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시작점을 찾는 것도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은 BC 167년에 끝난 사건으로 봐야 합니다. 2000년 동안 뭐 연결된 거 이런 거 아니라 그 예수님 말씀하신 핍박은 새로운 핍박을 말씀하고 계시는 이렇게 보셔야 맞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뭐 하나를 빼먹은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뭐 하나를 빼먹었어요 제가. 그래서 뭐 하나를 빼먹었는데 그거 나중에 혹시 생각나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까지 이제 우리가 다니엘 9장을 보는 그 관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다. 만약에 우리들의 소망대로 예수님과 연결된 것이라면 예수님과 연결된 것이라고 해도 예수님 시대에 끝났다고 봐야 돼요. 언제 끝났냐? 로마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파괴했잖아요.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죠. 그죠? 그것으로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 로마가 일어난 것으로 끝났다고 봐야지 이거 한일을 이렇게 옮기는 것은 안 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해석이다. 그걸 이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호와 증인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증인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호와 증인의 해석. 한 일회가 중요합니다. 여호와 증인도. 앞에 69일에는 그게 별로 그냥 그래요. 한 일회. 7년이라 그래요. 7년이면 곱하기 360이면 2521이 되죠. 그죠? 뜬금없이 일을 연으로 적용을 해요. 그래서 2520년으로 해석을 해요. 7년이 졸지에 2520년이 됐어요. 한 일회의 시작은 BC 607년이래요. 유대인의 멸망이래요. 이거를 시작점으로 봤어요.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 바벨론이 침략해서 이제 멸망 그 사건으로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2520년이래요. BC 607년에서 2520년을 더하면 1914년이 되는 거예요. 딱 나와요. 자, 그래서 그들은 1914년도에 예수님의 재림이 오고 종말이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예언을 했어요. 러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미생교회 때 우리나라 난리 난 거 있잖아요. 그런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1914년대에 오른다니까. 뭐 1900년에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때 그냥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게 된 거죠. 그게 여호와 증인의 그 하나의 그 태동이 되는 동기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은 607년으로 시작점을 잡은 거 보면 이 사람들은 그 첫 시작점, 70일의 시작점을 솔로몬 성으로 잡은 것 같아요. 솔로몬 성으로 잡으면 대충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이 BC 1000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맞추면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고기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났어요. 근데 1914년대에 아니 예수님이 안 오셨네. 종말이 안 와버렸네. 천년왕국 시작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러셀이 내가 계산을 잘못한 겁이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계산을 해가지고 아니 나 20몇 년에 온다. 내가 잘못 계산했다. 20몇 년에 또 안 오셨네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또 잘못했나 봐. 그리고 또 고쳤어요. 한 3번인가 4번인가 고쳤어요. 그러다 맨 나중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1914년도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이미 재림을 하셨는데 우리 눈에 안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제 말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단들이 항상 이런 거 할 때는 끝에 가서 안 맞으면요. 늘 영적으로 재림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이만희가 자기는 죽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죽을 거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죽을 거란 말이죠.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영적으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얘기해도 다 넘어가. 예. 이 사람이 확증 편향이 있어가지고요. 글로 코드로 맞춘 사람들은요. 우리 이만희 총회장께서 영적으로 부활하실 때 그러면 다 넘어가요. 그냥. 정말 그런 줄 알아요. 또. 예. 1914년도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하셨다?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도 또 우리나라에 와서는 뭐 맨 나중에 1975년도에 또 종말이 온다고 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뭐 이렇게 분란이 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 1914년도에 시작됐다 그래요. 천년왕국이.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지금이 천년왕국이에요.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래. 근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면 그 이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 또 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무슨 천년왕국 시대에 이런 게 일어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7년을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그럼 앞에 483년도 똑같이 해석해야 되겠죠?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483일, 3년을 360 곱하면 17만 3,881일이 돼요. 그 일을 연으로 적용해서 2520년 만들었잖아요. 이것도 연으로 적용해야겠죠. 그럼 17만 3,88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을 건축하라는 영이 17만 3,880년 전에 일어났어야 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야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딱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죠. 러셀이 1914년도 자기가 그 주변에 이제 살았으니까 그때쯤을 타켓으로 잡아서 짜맞추기를 했다 하는 게 보이는 거죠. 타켓을 놓고 짜맞추게 된 거예요. 날짜를. 그래서 1914년도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맞춰놓은 거죠. 그런 계산이었다 하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것은 1년을 하고 어떤 것은 2일로 하고 막 정신이 없어요.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이거는 너무나 자의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여간 종말론자들은 해답을 정해놓고 짜맞추기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2026년도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충분히 만들어냅니다. 2026년 12월 13일 이 정도를 이렇게 해서 짜맞추기 할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짜맞추기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약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다 하고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 시계가 맞나요? 저 시계가 지금 11시 55분인가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보도록 하겠게요. 또 여호와 증인은 구원론이 재밌는데요. 지금 그들은 천년왕국을 산다 그러잖아요. 그죠? 천년왕국 시대에 세 종류의 사람이 살아간대요. 첫 번째는 14만 4천 명.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14만 4천 명이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천국에서 왕노릇 할 사람인데 지금 파수대 같은 걸 만드는 사람이다. 파수대. 그들의 주간지, 월간지 그 책이 있잖아요. 파수대라는 책. 그걸 만드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의 지도자들이 14만 4천이래요. 그래, 다른 양들도 있어요. 이게 지상천국에 갈 사람들인데,
여기에 들려면 헌금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전도 다니는 아줌마들이 둘러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불쌍해요. 왜요? 다른 양들을 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양들에 들어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쌍해. 알고 보면 불쌍한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1000년 동안 지나면서 교육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다시 테스트를 한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문제는 이제 성경은 구원을 나누지 않죠. 뭐 14만 4천 명이 따로 있고 뭐 다른 양들이 따로 있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고 그런 거죠. 구원을 나누지 않는다. 여호와 증인이 구원받은 자를 이렇게 14만 4천 원과 다른 양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잘못 해석해서 그러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것은 상징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묵시문학이에요. 묵시문학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박해 속에서 편지를 쓸 때 박해가 있으니까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아는 그 용어로 상징화시켜서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서 나오는 것과 그 계시록에 나오는 것들은 일관성이 있어요. 보면은 다 비슷해요. 그게 왜냐하면 묵시문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걸려서 검열에 걸려서 그게 다 밝혀지면 끝장나는 거잖아요. 엄청난 핍박이 오죠.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 암호 같은 것으로 표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과 다니엘에 있는 모든 상징적인 내용들은 다 이 상징으로 봐야 돼요. 암호로 봐야 돼요. 암호로. 그래서 뭐 1000년이나 14만 4천이나 뭐 10개의 발가락이나 뭐 666이나 짐승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상징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보면 정말 말 타고 막 돌아다녀야 돼,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상징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도 상징인 것이지, 이걸 그냥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두 가지는 제가 나중에 또 잠깐 다른 거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종말론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천년왕국을 이렇게 재림 전에 설정해 놨다는 거죠. 7년, 그 다음에 또 이 한일회가 여기서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다 자기들 모임에 와야 된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꼬드기는 거잖아요. 요거 7년 대환란, 그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휴거된 사람과 지상 사람이 함께 산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 믿는 사람이 휴거됐어요. 천년 동안 우리는 죽지 않아요. 가장 멋있고 예쁜 모습으로 살아간대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거냐? 고려초에 태어났으면요. 고려시대에 다 살고, 조선시대에도 안 죽고 다 살고, 일제시대도 살고,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그게 천년입니다. 그럼 이거를 한 세대당 제가 어떤 사람이 40세 아기를 낳고 그 아이가 40세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40세 아기를 낳고 만약에 부모가 휴거됐어요. 자식은 휴거되지 않고 땅에 남아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어떤 게 벌어지냐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부모는 휴거됐어요. 자식은 땅에 남아서 살 수 있잖아요. 자식이 늙어 죽어요. 그래도 난 20대 청년이에요. 아들의 아들, 손자가 늙어 죽어요. 그래도 나는 20대 청년이에요. 아들의 아들이 늙어서 죽어요. 그래도 나는 여전히 공유예요. 공유. 도깨비 공유. 여전히. 아들의 아들이 늙어서 죽어요. 그래도 난 여전히 공유예요. 여전히 공유. 이렇게 쳐다보고 죽는 거 보는 거예요. 내 자손이.
아들이 늙어서 죽어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공유해요. 그리고 죽는 걸 보는 거예요. 아직 20번 더 남았습니다. 25대에 가니까. 행복한가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연왕국 말도 안 되는 이론이에요. 말도 안 돼. 이런 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에 나와 있는 모든 종말론은 다 버려야 된다. 네, 기억을 하시고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뭐가 좀 감이 잡히시는지 모르겠어요. 감이 좀 이렇게 잡히죠, 그죠? 이렇게 흐릿하게 감만 잡아도 되는 거예요, 이건요. 다니엘의 70일에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가장 어렵고 이단들이 즐겨 사용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바로 그 다니엘의 9장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성경 말씀을 올바른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이해하며 해석해서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